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신명기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6장 4절 이하를 쇠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암송하는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 쇠마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일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 다윗 시대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대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부르는 노래가 성가 거룩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거룩한 노래,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키려고 참 애썼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자기가 늘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마땅히 형통하리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당연히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믿는 자가 형통하고 악인은 재앙을 당하고 멸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 토로하고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된 그 고백의 시가 오늘 10편 7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그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오만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지? 질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악한 자의 모습이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는 일들마다 잘 돼가지고 계획한 것보다도 돈을 더 잘 번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도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10절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야,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진리인 거죠. 12절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 무마시키고 덮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13절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거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서 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정말 씻어서 정말 죄 없이 살려고 했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이게 바른 생각이었나? 내가 잘못 착각하고 너무 순진한 생각한 거 아니었나? 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이요. 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오히려 고난에 늘 처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저 못된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15절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다면 얼마든지 악을 행하고 못된 짓 내가 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게 갈등이었던 거죠.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막 갈등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맞는가 몰라.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왜 나만 양심을 지키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 사람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래도 별일 없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나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그래야 되나? 혹시 내가 바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한 갈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7절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보니까 깨닫게 되었고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었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진짜 결론이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결론이 진짜 끝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8절을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바멜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 간수간이라는 겁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저 우리가 악몽을 꾸었다 할지라도 딱 깨는 순간에 다 사라지죠.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 악몽이 내 현실이 아니잖아요. 딱 깨는 순간에 현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현실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21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제서야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야,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았습니다. 왜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었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늘 붙드셨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 악한 자들 형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무서운 거, 막 높은 데서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번지 점프 같은 경우는 높은 데 줄 매달아가 뛰어내리고 즐기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즐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즐긴다고 뛰었는데 뛸 때는 즐기는 거였는데 뛰고 보니까 줄이 없는 거예요. 높은 데서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즐겁게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즐거운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와보니까 아무런 통제할 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진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면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결국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대요. 말씀으로 나를 늘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영원한 나의 분기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니까 그걸 반대로 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27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깨닫게 된 거예요. 저들이 형통한 게 아니었구나.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었구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이게 내게 진짜 복이었구나. 진짜 복이었구나.
힘들어도 믿음을 지켰던 그것이 내게 진짜 복이었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은 이것이 내게 진짜 복이었구나.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내게 복이었구나.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내게 복임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보여지는 세상 환경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짓고 거기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축복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길, 의인의 길, 정말 진정한 축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깨어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을 감당하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삶의 자리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복된 그런 모든 자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 다 아시지요. 정말 품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곳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감당하며 헤쳐나가며 이기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